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출발하고, 구름이 이제 멈추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이렇게 훈련하면 순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곳에서 땅을 차지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이제 주변 나라 모압이나 암몬,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이제 잘 싸워서 그곳에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미리 이때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균형을 깨뜨려 가지고 이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이 병마들과 세균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야지만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훈련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아까 이렇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불 기둥을 통해서 훈련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하면 돌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멈춰 그러면 멈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명령에 잘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군대라는 것은 일단은 질서가 잡혀야 되고 순종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군대가 훌륭한 군대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오합지졸로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게 되면 그 군대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군대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면 순종의 이 내용에 이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순종 잘한다라는 건데, 잘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고 자기가 순종을 못하는 영역들을 한두 개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순종 못하겠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순종의 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순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애 좀 낳으라 그러면 알아서 낳아야 되는데, 이 날 때가 있는데도 안 낳으려 그래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또 죽을 때가 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죽으면 또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성경에는 아까 전도서에서는 이미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치료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죽이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여야 될 상황이 되면 또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는 건 그건 뭐 그냥 이 평범한 거지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이전의 건물들은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헐기 싫으면 새로운 것을 맛볼 수가 없죠. 또 심지어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여기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때 또 사랑 안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미워해야 될 때 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미워해야 할 때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또 죄 짓는 사람도 미워해야 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봐서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은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죄를 짓는 건 사람밖에 안 지어요. 동물은 죄 안 지어요. 어떤 존재도 죄 안 지어요. 근데 사람만이 죄 지어요. 그러면은 죄 이꼬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만이 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또 성경에서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이 전쟁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고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 절대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순종인 것이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이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까 우리가 봤듯이 군대가 훈련하지 않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대적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약하면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우리가 또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은 병마예요. 세균들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세균들이 보이게 이게 접근하면 좀 이렇게 좀 막아주겠는데, 세균도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어려움들이 예상이라도 하고 뭐 무슨 사이렌이라도 울리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어느 날 황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고 강력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아예 우리에게 접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하다라는 걸 알면 미국을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게 보니까 러시아가 딱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는 좀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마귀가 우리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병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되게 하게 그냥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우리도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만만한 아이 가다 툭툭 치고 이러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힘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렇죠?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너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뽕나무가 그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뽕나무에게 야, 너가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명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비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뽕나무가 나를 보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뽕나무가 나를 보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쥐가 알아서 그냥 바다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부모님이 보호해주고 경찰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만이 그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우리 힘으로도 직접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싸워서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약하고 힘없어요. 맞아요.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사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천상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이 무능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은 신앙 초기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훈련이 되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성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대적들에게 명령하고 대적들이 우리 말에 순종하는 그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좀 내가 성장하고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재미로 살아야지. 맨날 나는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꼼짝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맞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도 힘을 얻어서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근데 우리의 대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 가지고는 싸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도 좀 깊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힘이 있느냐? 그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양도 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식사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띠를 띠고 쉬지도 않고 수종 들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이렇게 주인이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종은 자기에게 주인이 명한 대로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종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권세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힘 있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왕 주변에는 그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군대, 순종하는 군대가 없는 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밑에 충성스러운 신하, 그게 없으면 그게 왕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왕이 아니에요. 또 그를 이렇게 서빙하고 먹을 걸 주고 막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궁녀들이나 이렇게 내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 있는 왕과 그 주변에서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왕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에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오늘 많은 것처럼 막 밭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뭐 다시 또 뭐 식사 준비를 해갖고 뭐 띠를 띠고 순종하고 막 그러면서도 죽을뚱살뚱 하면서도 순종하는 뭔가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있는 것이 강력한 왕인 것이지, 아이 지 혼자서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또 거기는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뭐 나 몰라, 네가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하면 그런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하고 같이 지내는 왕이 있다. 그건 왕도 아니에요. 그건 뭐 힘없는 존재예요. 힘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힘을 갖고 싶어 해요. 힘을 다 갖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뭐겠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달라붙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예.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게 뭡니까? 매 대통령 옆에서 그냥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그냥 죽을똥살똥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국가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서도 회장 옆에서 있는 회장님의 비서실이 가장 파워풀해요. 예. 제가 참 좋은 경험 중 하나가, 제가 이전에 기아자동차 기획실에서 근무했던 게 참 저한테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돼요. 저 위에 이 가장 꼭대기층에 이제 비서실이 한 층 전체가 다 비서실인데, 이 비서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을 굉장히 빨리 하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죽으라고 그 위에는 여기 막 사장실하고 회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확 합니다. 왜 그렇게 충성할까요? 조금 충성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나중에 한 자리 얻어서 계열사이며 부서장으로 젊었을 때 빨리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갖고 있는 이 고난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회장 비서실, 그 다음에는 그 비서실을 돕는 기획실이에요. 거기에 있어야지만 뭔가가 나중에 그 회사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 갖기 싫으면 충성 안 하면 돼요. 그냥 개인 사업하고 그냥 자기 알아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예. 하기 싫으면. 자, 그런데 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성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또 권세가 많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컨트롤하냐 그러면 뽕나무까지도 컨트롤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 회사 이렇게 사장님은 돈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게. 돈하고 그 회사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회사 회장님의 비서는 자기가 충성하면 돈하고 회사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직위를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못해요. 뽕나무를 통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뽕나무도 통제하고 거대한 산이 있어도 산을 보고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 바다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 있는 사람으로 다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비서예요. 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충성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충성한다고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충성이 되는 거고, 왜? 그래서 그만큼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병마를 정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인가?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인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가? 믿으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미쳤다고 순종합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미쳤다고 내가 순종을 해갖고 나만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는 정말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걸로 그러는 거고, 힘이 있으면 순종하지 마라.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순종하지 말아라고 말해도 기를 쓰고 가서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이 70인 제자한테 항복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사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뱀과 정갈을 우리가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그런 권능을 줍니까? 이건희 회장이 우리한테 줘요? 누가 대통령이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죽으라고 충성하는 거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이 많을까? 싫으면 순종 안 하면 돼요. 뭘 굳이 나와서 어렵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해서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라 생각되면 빨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러면 화 안 내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켜야지만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원수는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강한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원수한테 얻어 터지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공격하듯이 또 모압과 암몬이 공격하듯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또 응답받아서 또 다시 풀려나고, 물론 그런 삶도 살아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힘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묘미예요. 그런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 맨날 이건 노역이고 이건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좀, 그거 뭐하러 미쳤다고 해요, 그거? 그런 재미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 비서실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아무런 뭐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다른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은 뭐 누르라고 빨리 퇴근하고 뭐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노는데, 비서실은, 아이고, 그냥 뭐 사장님 나갈 때까지, 회장님 나갈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다 나름대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그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본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자, 근데 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졌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근본이시나 그는 자기를 갖다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섬겨라는 거란 너희가 죽더라도 좋으니까 인간을 섬겨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고 또 우리들을 지금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와 선생에 대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와 선생은 섬길 의무가 없어요. 근데 왜 섬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라고 명령했다고 예수님은 믿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주라고 시인하면서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섬기는데 보통 사람들이 세 부류로 섬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업의 상을 받으려고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섬기고 사장님을 섬기면 그에게 월급도 받고 그에게 칭찬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누가 나한테 칭찬 안 해줘도 돼. 필요 없어. 나는 그것으로서 인간의 이 가치,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는 보람을 느껴.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사람으로부터 상을 얻고 뭐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막 긍정적으로 막 의미를 부여해주고 막 좀 기분이 좋고 뭐 그렇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게 줘봤자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칭찬해 줘봤자 그게 우리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돈 많아봤자 나에게 사고가 닥쳐오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온 천지의 모든 고난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거 없이는 우리는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 대적은 너무 강하고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돈 많다고 극복하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극복하냐고요. 내가 튼튼한 몸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는 자,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하고 함께 손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참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정말 사람을 섬기되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권세를 얻어,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는 권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고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보다 강하시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권세를 얻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세자로 살아가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